그래도 추가는 지정 추구는 하지만 불공은 일반 불공을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불공을 10페이지입니다. 네. 법요집 10페이지고 연분에 맞춰서 3번님께 불법성 3번님께 3배를 올리심을 드리겠습니다. 부래지는 저희 제이심으로 영마오 중내 이모함으로 무량한 몸 나타내어서 시방세계 두루 계신 삼보님 전에 빠짐없이 한이 없이 절하옵니다. 옴 바라 아멘 옴 바라 아멘 옴 바람이 정구업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파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파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파 우방대회 아니신다 나무상한다 웃다라 옴두로두로지니 사파 따라옴 두로두로지미 사바나 상한다 옴 두로두로지미 사바 경계 이 없이 심히 깊은 미묘기여 내 천만 거민들 어찌난 날이 내 이제 보고 듣고 받아들이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나 내 법상으로 옴하라나 마라나 옴하라나 마라나 옴하라나 마라나 천수천안하는 보살광대하고 원만하고 걸림없는 나란히 소속하는 보살내비 죽게 전하옵니다. 사비 권력 넓고 깊고 상무가 줄고 일천팔로 경험하고 중생 거두며 첫눈으로 강명무한으로 비추고 진실하온 말씀 등에 비밀전하며 의심의 마음으로 자비 내어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오라. 온갖 죄업 길이 별해 없애고 천룡들과 소년들이 감사주시사 백천삼배 순식간에 이루게 하니 대나라니 가진 몸은 광명되겠다. 대나라니 지닌 마음 신통한 마음 모든 번뇌 밝혀지고 상계를 받고 대부리 방편문을 얻어지리라. 제가 이제 지송하고 기의하오니 원하는 바 원만하게 이루어지리라. 대자대비 관세 함께 기의합니다. 일체법을 어서 속히 알아지리라. 대자대비 관세 함께 기의합니다. 어서 얻어지리라. 대자대비 관세 함께 기의합니다. 일체 중생으로서 속히 건네지리라. 대자대비 관세 함께 기의합니다. 좋은 방편 어서 얻어지리라. 대자대비 관세 함께 기의합니다. 반야선에 어서 속히 올라지리라. 대자대비 기의합니다. 고통받아서 건네지다. 대자대비 관세 함께 기의합니다. 대정도를 어서 속히 얻어지다. 대자대비 관세 함께
어서 속히 만나지다 내 자를 간증길 기울합니다 법성신을 어서 이루어지다 제가 만약 부산지로 나올지면 발산이 스스로 꺾어지오며 제가 만약 화탕지로 나올지면 화탕이 스스로 소멸되오며 제가 만약 다른 지로 나올지면 지옥들이 저절로 없어지다 제가 만약 아비도를 향하올지면 아비들이 저절로 배가 오르고 제가 만약 수라도를 향하올지면 마음 스스로 사그러지며 제가 만약 축생도를 향하올지면 스스로 큰 지혜를 얻어지다 남관 세음보살마살 보살마살 남천수보살마살 남여의준보살마살 남해준보살마살 남관자재보살마살 남정치보살마살 남마설보살마살 남수월보살마살 남다리보살마살 나무시비면보살마살 나무제대보살마살 남본사미 타불라 본사미 타불라 본사 다불신묘장구대가라니나보라 하나라야야나바야 오제사나바야 마하사나바야 마하가루니가야 옴살바바에 수다라나가라야 아사명 나마가야 바이마라야 가루니제세마라 아바이라간 파나마히라야 마발타 이사비 살발타 사나람 스바나에요 살바우가람 바바마라비 수다건다냐파 오마루게 알루가 마지루가 시가란제 사마라 사마라 히나야 구루 갈마 사가야 사가야 두루두루 미연제 마미연제 달라달라달리다 세마라 사라자라 마리마라 아마라 물제루게 세마라 나리산이 나사야 나리산이 산이 나사야 모하자 리산이 나사야 우루마라 아마사라 시리 수루 무짜 무나야 메다리야 야란타란마사 알사람 나라히나야 만덕사바하 시타야 사바나 시타야 사바 시타유에 세마라야 사바야 간타야 사바라 우카야 사바바라바타야 사바
구성중 강림하소서. 제가 이제 비묘지로 내려온다니 부신자비 베푸시어 강호하소서. 지난 세월 지은 바 모두 나고 무심의 편진치로 말미암아서 물과 말과 뜻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오승장불무광광 하연주불 제약마자제 영각불 백어하사 결정불 지휘덕불 금강금강 수옥대산불 무광불 천둥 정왕불 화해장 만구적불 무진양 승왕불 사자월불 화해장 엄청왕불 제보다 항마리 승광불 살생한제 오늘 제가 참회합니다. 오늘 제가 참회합니다. 사음한제 오늘 제가 참회합니다. 오늘 제가 참회합니다. 오늘 제가 참회합니다. 이가란 말 오늘 제가 참회합니다. 똑똑한 말 오늘 제가 참회합니다. 욕심내어 지은 죄를 참회합니다. 성례으로 지은 죄를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를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와 반생각으로 불타듯이 사라지나니 죄업 또한 마음 따라 지었습니다. 마음 비워 죄와 마음 흔적 없으면 진실한 참회라고 이룬 말이라. 참회는 옴살과 무자 보디사다야 사바하 옴살과 무자 보디사다야 사바하 옴살과 무자 보디사다야 사바 준제는 뭔가 공덕 무더기로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끝날지난 본적 못하게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여의주를 얻은 바 같으리로다.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정법계 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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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디로 옴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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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본심기도 기노 많이 감대 옴 많이 감대 옴 많이 감대 옴 준제기노 나무사다남 삼야 삼야다 치나 나야다 옴자 해주게 사바 우리 몸자 해주게 준제 사바 우리 몸자 해주게 준제 사바 우리네 이제 준제를 지속하고 우리 신발하오며 인원세우니 선정지에 뚜렷이 밝아지우며 모든 공평 남김없이 성취하옵고 수승한복 두루두루 장엄하오며 중생푸도 불도를 이루어지이다. 열의 십대 발원문 바람문이 사막도를 길이여 이고 삼진치 삼독심을 속히 끊으며 어느 때나 삼부이름 항상 듣고서 기정해 삼학을 힘써 닦으며 부처님을 따라서 항상 배우고 우리 힘을 저버리지 아니하오며 어김없이 양양국에 태어나서 아니다. 부처님을 징견하옵고 미진세계 국토에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남김없이 제도하리다. 발사 무서운 중생 가운데
끝없지만 기억고 건지가 먼데 끝없지만 기억고 그늘이가 먼 기억고 배우리다 물도 끝없지만 기억고 이루리다 사성 중생을 기억고 건지리다 사성 먼데를 기억고 그늘이다 사성 법문을 기억고 배우리다 사성 불도를 기억고 이루리다 하론하여 마치었고 상보님께 비의합니다. 시방세계 항상 계신 부처님께 비의합니다. 시방세계 항상 계신 가르침에 비의합니다. 시방세계 항상 계신 스님들께 비의합니다. 시방세계 항상 계신 부처님께 비의합니다. 시방세계 항상 계신 가르침에 비의합니다. 시방세계 항상 계신 스님들께 비의합니다. 시방세계 항상 계신 부처님께 비의합니다. 시방세계 항상 계신 가르침에 비의합니다. 시방세계 항상 계신 스님들께 비의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엄마라고 사연 왔는가요? 안 왔는가요? 네, 일어나셔서 20페이지입니다. 상부님을 청없는 절 3배를 올립니다. 지혜복도 부족하신 부처님께 비하오니 자비하신 불보시오 이 법회에 관리하소서. 태탈성불 이끄시는 가르침에 비하오니 자비하신 법보시오 이 법회에 관리하소서. 청정하고 존귀하신 스님들께 비의하오니 자비하신 승불시여 이 법회에 강림하소서. 잠시 앉아 계십시오. 상기로운 공양구 정성다하고 공양이 원만하게 기워나오며 미묘하온 가티력에 의지하오니 삼보니 실력을 베푸소서. 나무시방불 나무시방법 나무시방송 나무시방불 나무시방법 나무시방송 나무시방불 나무시방법
나무시방송 무량비가 사대없는 풍요로 세지치는 나마살바라 타라바루기제옴 삼바라 삼바라 옴 나마살바라 타라바루기제옴 삼바라 삼바라 옴 나마살바라 타라바루기제옴 삼바라 삼바라 옴 시삼노수지러 나무수로 가야 나타나라 나타옴 도로로로가라 도로가라 타오 도로도로가라 도로가라 도로사바 나무 도로가야 타라가라 타오 도로도로가라 도로가라 도로 사바할자 지로지반전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유해지는 나무 사만다 옴밤 나무 사만다 옴밤 나무 한 장 넘겨서 22페이지 오른쪽에 부착된 부분입니다. 연불과 목탁에 맞춰서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공양문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스승이며 모든 중생 어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가르치네 공양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대지문수사리보살 행보연고살
사온 손속 지진으로 막목하 살바라 사다야 시배우로 막목하 살바라 사다야 시배우로 막목하 살바라 사다야 시배우로 그걸 짓는 호로 사야목에 사다 사야목에 사다 오므로 사야목에 사다 미진세계 뒷글술을 헤아려 알고 우대양 바닷물을 모두 마시며 홍제도 바람 먹는 제주 있어도 부처님의 크신 공동 말모 다오리 나무 삼계도사 사생자 무시야 온사서가 무기불 서가 무기불 서가 무기불 서가 무기불 무니불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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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니불서가
당근이 사생육도 모든 중생의 사생동안 지은 죄 참회하오니 온갖 창에 남김없이 소멸을 얻고 세세생생보살도를 닦아지라. 저희들이 지은 바이 공덕이 일체 중생들의 공덕이 되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성불하고 위 없는 불국불 이루어 지나고 시방삼세제 방중중 무진삼보자전 불사자비위작 증명허수나 땅감삼내 수수 불공덕회 회항 삼천시문단내제 천하대평 불일정계 법륜전 법륜상전 몽국회 하노 한세시에 사바세계 남성부주 해동대 안민국 경기도 안성시 공산법계사 정정 수월 무량문화능차 지극지성 금일 불기 1564년 10월 2조 가족법회 시회 합원동참불자 지장제 동참불자 각각 등부 모체 국주외 동참불자 분대시 중국동 94일번 제번주 한원변동 부채도안 심채오변 부채주 민연합백 중주 백민주부채 일주연대 명리 이지우 부채 숙정도 신마치 51개 중진주 부채 대사에 이명순 부채 이승여 이창여 부채 평택시 비전동 사원국의 삼번중거준 박강강 부채 강마 조인수 부채 강인수 부채 강수연 유정수 부채 동석동 88의 3번지 여주박 김영부연 이인석 박수영 박가람 박진서 박진영 박예은 박은율 박훈율 부채 세종시 종경동 82번 박구 대동동 703번 거주 정대덕 부채 불덕과 윤종순 부채 정민식 이은희 정하진 정성시 박승은 정세윤 정마에 정준우 부채 윤일시 기운부 롯데 고백칠동 이천대 기호로조 백종배 정하는 김정미 세든 백승은 부채 서울시 박구 내용동 20회 13번지 거주 월성 윤영기 산도짐식 유관정 유병현 신선인 부채 당동성아파트 대기동 1204호로조 정광훈 부채 금성아 박민영 부채 정형준 정형진 정지윤 부채 안성지 아양로 서울시달스 403동 504호거주 이주원 법률하고 선이 이불 비상이 문수오변선 부채 군도 강동로 그대가 백사동 104호거주 해봉이 용수 배영리 김선미 현주 이유담 부채 서울시 강동구 구도가 입학군대 동서기 배경호주 자녀하여 연수 윤상현 이상우 윤지환 윤지훈 부채 안성시 서희아파트 403동 1905호거주 최정옥 부채 민성현 부채 민대수 민성미 민설희 부채 성지 신도運동 포항아파트 108동 1701호거주 법등 최판은 민수 최준호 최진석 부채 홍산동 시청일은 1-3호거주 주영원 부채 진영훈이 순희 부채 주재민 권정래 주하윤주 하율 부채 강변남로 16-24호거주 성덕과 황복순 김진경 김진아 등 각각 부채 안무공 제불보살님이 가오할 가피하시는 노력으로 무식은혜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어온 크고 작은 모든 업장이 수멸되고 악연은 멀리 열리며 선경이 증장되고 소년을 만나지며 지수화풍사대는 강건하고 아니비 절신을 굳니 청정하여 심신이 안강하며 심신이 안경하여 붙잡고서 국과지에 닦는 일을 기쁘게 여겨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국과지에 닦아서
마하반야 바람미를 성취하여 지다 생활불도 신행동량미 두량매 신진기본 불자들 법주의 공양불자 인능공양불자 연등공양불자 각각 등도체 묻은 불자님들 재물보살님의 가호 가피력을 입사와 갖기 원하는 바 단명한 자 수명리의 자 수명장소하며 빈궁한 자 복덕 부족하며 학업하는 자 지혜가 총명하며 각종 시험을 보는 자 공무원 시험 대입 수능 시험 복직 시험 구직 시험 등 각종 시험을 보는 자 집중하여 실력을 발휘하여 긴장하지 아니하고 능력을 백분 발휘하여 학계 원하는 시험에 합격 성취하며 미를 원하는 자 자녀를 얻고 결혼을 원하는 자 해피를 만나지며 상업, 사업, 농업, 각기 분업의 수분 성취에 수분 성취하여 지다 근데 지장제 천도제자 각각 등고 위각 상서선망 사존루고 루대종친 원근 친족근가 여기 열명령가와 자매지손 등이체 친족근가 여기 열명령가와 이 법당명단의 병화나오는 일체 영가와의 도량이 창건한 미래로 중건중수의 모두 수희 기쁜 마음으로 수희로 시한 모든 영가들의 생전에 지은 업장은 소멸되고 생전에 맺은 원결은 소멸되며 영리 지옥악의 축생 사막도의 길을 여의고 극락세계 상품상생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같이 길이길이 극락의 기쁨을 누려 지다희의 두병리에 추진하옵는 바 대소내외 불사 상심이응신 한음도 조성불사와 지상원 걸릴불사 유튜브 안성법계사 TV 등내외 대소불사가 원만성취하며 처음부터 회양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순조롭고 참여가 많아지어 적극 참여하는 이들이 많아져 대중이 함께하는 생활불교 관음 신행도량의 명실상부 불사가 원만 성취하여 지니라. 24페이지 옆쪽에 지금 발언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네, 같이 발언문 홍독하시겠습니다. 흰색으로 발언문 온 누리에 충만하시고 영원히 상주하시며 언제나 대자대비로 망한 중생을 제도하시는 부처님이시여 이제 저희들은 삼가 일체 만유의 근본이시고 바로 생명 자체이신 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발언하옵나이다. 본래부터 맑고 밝은 저희 본성이 어리석은 무명에 가리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광명을 등지고 탐욕과 분노로 오염된 인생 오해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복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뵙고 사모친 확인심으로 부처님께 서원하옵나니 부처님의 관음 대비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수순하여 청정한 마음과 올바른 행동과
바른 마을로서 살아가고자 중심으로 서워 나오며 한사코 위 없는 불도를 성취하여 모든 이웃들을 구제하고자 지심으로 발언하옵나이다. 바로 우주 만유의 실상이시며 모든 중생의 고난을 구제하여 주시는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의 부사의하신 그 실력으로 저희들의 심신이 강건하고 육군이 청정하며 가정과 사회가 평온하고 나라와 온 세계가 두루 태평하여 필경에 다 함께 생사윤회하는 인생고해를 벗어날 수 있도록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드리우시옵소서.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 조상의 영가와 자매 질손 및 일체 친족들의 영가와 이 도량대의 모든 영가와 온 법계의 일체 영가들이 부처님 가호하시는 묘력으로 어두운 저승길에서 헤매지 않고 다 함께 극락세계에 왕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든 법계의 무량 중생들이 본래 청정한 사성을 밝히고 불도를 성취하여 장엄하고 찬란한 영화장세계에 눈일며 다 함께 극락세계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마하파냐 바라밀. 안녕하시냐고 제가 여쭙습니다만 안녕하신 분들은 여기 오신 거예요. 안녕하지 못한 분들은 못 오셨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이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이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 부부마저도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 있고 사수 꽂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우리는 모두 건강하고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하고 그 다음에 빈궁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마음도 빈궁하지 마음도 가난하지 않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만 분명합니다. 안녕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신 분들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네, 법연화 보살님, 법등보살님, 정혜화 보살님, 선덕화 보살님, 진영근 보살님, 법광보살님, 탁산보살님, 무해신 보살님, 도안신 보살님, 용화수 보살님, 법광보살님, 향원보살님, 법진보살님, 이옥현 보살님,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네, 이옥현 보살님은 제가 지금 보고 좋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막 떠오르지를 않아서 조금 더 생각해볼게요. 그다음에 우리 성덕신 보살님, 월성 보살님, 법륜화 보살님, 원만화 보살님, 그다음에 최정욱 보살님은 제가 분명히 떠올랐어요. 생각이 났어요. 드리고 싶은데 마음에 드시는지 드시면 가지시고 안 드시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타림, 보타는 글자는 넓을 부자에다가 언덕 타자를 쓰는데 글자랑은 별 상관이 없고 보타는 관세음 보살님이 머무시는 산이 보타 낙가산. 그래서 보타라는 말은 관세음 보살님이 계시는 곳, 즉 관세음 보살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타림은 숲을 림자예요.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님과 관세음을 가는 보살님 자비 수행을 하는 이들이 모이는 숲이라는 뜻입니다. 보타림. 마음에 드세요? 너무 네. 우리 최정옥 보살님 불명이 뭐라고요? 네, 보타림. 보타 낙가산 관세음 보살님과 그의 제자들이 머무는 숲을 이라는 뜻입니다. 보타림 보살님. 부영화 보살님, 부명화 보살님, 위재야 보살님,
묘련화 보살님, 미타행 보살님, 해봉거사님, 대자행 보살님. 여기 이제 밖에 수덕화 보살님 계시고. 첫팔날 빼고는 지금 일요법회, 오늘 일요법회와 지장제일이 겹친 날이기도 하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지장원의 지장보살님 점안식을 하고, 그래서 그런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오늘 제일 많은 분장님이 참석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참 빼먹었네. 저기 얼굴을 다 가려서 눈만 보이는데 엄청 잘생긴 예쁜 친구입니다. 정형준 분인데 지금 유튜브 법당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하신 분들이 유튜브에 안성법계사 TV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촬영을 도와주고 있는 친구입니다. 금전화 보살님 큰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어느 분이 올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네, 안녕하세요. 저기 유튜브에도 지금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늘 하는 거, 자비경, 비상경은 우리가 늘 입고 있지요. 그 다음에 요즘 그 보배경이 제가 말씀드렸죠. 부처님께서 영고와 재난이 있는 곳에 보배경을 설하셨기 때문에 보배경도 오늘 같이 독송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비경, 비상경, 보배경은 세 가지 정전은 남방불교, 저는 이제 이치로 남방불교라고 얘기하지만 초기불교라고 많이 합니다. 부처님 초기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곳들에서 우리 아침 저녁 예불할 때 천수경, 간야심경 가장 많이 하듯이 가장 많이 독송하고 있는 경전입니다. 자비경은 중생들이 저마다 생각하고 있는 기준에서의 사랑이 아니고 해답을 얻으신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진정한 자비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길상경은 우리 중생들이 저마다의 기분이나 느낌이나 판단에 따라서 생각하는 행복이나 행운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에 관한 말씀. 그다음에 보배경은 진정한 보배. 우리들이 생각할 때 돈이 보배냐, 수표가 보배냐, 황금이 보배냐, 돈이면 얼마큼 있어야 보배냐, 이런 기준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일러주신 가장 보배로운 것. 누가? 훔쳐가지 못하는 것. 시절이 지난다고 가격이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하지 않는 것. 없어지지 않는 것. 그런 보배에 관한 말씀이므로 이 말투는 우리가 읽으면 이해가 잘 되는 말투이니까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시면서 같이 독송하시겠습니다. 마땅히 이러할지니 행복과 열반에 길을 가는 사람, 유능하고 정직하며 고운 말에 부드럽고 겸손하라. 하라는 게 적어 고명하고 쉽고 단축을 하고 검소하며 감과는 고요하여 동요하지 않아 뻔뻔하거나 세속에 연연하지 않네. 슬기로운 이가 나무랄 일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니 오직 간절히 빌 뿐 복되고 평안하라. 온 생명 부디 행복할지라. 약한 것, 강한 것, 숨쉬는 거라면 모두 다 긴 것, 큰 것, 중간 것, 짧은 것, 가늘거나 굵거나 남김없이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가깝거나 멀거나 이미 있는 것, 앞으로 태어날 생명까지 모두 행복할지라. 남들 속이지 말라, 얕보지 마라. 어느 때 어떤 일로도 홧김에 또는 오기를 부려 남 불행해지기 바라지 말라. 마치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목숨으로 감싸듯 모든 생명을 향해 다 없는 연민을 키워나가라. 온 세상 자비로 가득 채우리라는 큰 마음 품을지니 위아래 그리고 가로질러 미움이나 악의도 없이 서서나 걸을 때나 앉아서나 누워서나 성성하게 정념을 챙기라. 그 성스러운 자리. 어떤 견해도 고집하지 않으며 덕과 지혜를 갖춘 사람, 욕망을 다스리는 사람,
다시는 해 속에 들지 참느냐 않으리. 안 나온다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거룩한 스승은 사바티의 제5 고독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먹을 것을 나오는 나누어주는 거야? 사람자의 동산에 계셨다. 여기 리오나 시작한 그때 용모가 단정한 한 신이 밤중이 지나 제5풀 두루 비추며 스승에게로 왔다. 그리고 예배한 후 한쪽에 서서 시로써 여쭈었다. 많은 신과 사람들은 행복을 바라면서 행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가는 행복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어진이와 가깝게 지내며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할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자기 분수에 알맞은 곳에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고 스스로 다른 소원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지식과 기술과 훈련을 쌓고 그 위에 변제가 뛰어난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부모를 섬기는 것, 처자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일의 질서가 있어 혼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도시와 이치에 맞는 행위와 친족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과 비난을 받지 않는 행위.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악을 싫어해 멀리하고 술을 절제하고 덕행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존경과 겸손과 가족과 감사와 때때로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인내하는 것, 온순한 것, 수행자를 만나는 것, 때때로 이치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수양과 깨끗한 행위와 거룩한 진리를 보는 것, 열반의 경지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이러한 일을 한다면 세상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걱정과 티가 없이 안온한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이러한 일을 한다면 어떠한 일이 닥쳐도 실패하지 않는다. 어느 곳에서나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더 없는 행복이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읽었고 또 이 말투가 특별히 어려운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고배경은 구절구절이 조금 어려운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안 읽어서 조금 아직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이 읽고 있지만 조금 구절구절이 걸리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보면 샥갸족은 이거는 석가를 샥갸를 원음을 많이 살린 거예요. 그래서 발음이 샥갸입니다. 샥가를 중국 사람들이 한자로 옮기고 그 한자를 우리가 읽으니까 석가가 된 것이죠. 삼매에 들어서 성취했다 했는데 삼매는 이제 나중에 불교학교 할 때 11월부터 제가 불교학교를 다시 합니다. 근데 이제 아주 기초부터 설명을 차례차례 해나갈 거니까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얘기를 하자면 마음을 집중하는 데서 오는 지혜를 집중한 데서 마음을 집중한 데서 오는 지혜, 그 지혜를 얻었을 때 생기는 힘, 그걸 삼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삼매에 들어 성취 여기 단어가 4개가 나오는데 지멸, 소멸, 불사와 승료 이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 지멸은 이제 뭔가를 스톱한다는 말이죠. 그죠? 지멸. 정지하고 없어졌다. 그럼 뭐가 없어졌느냐? 여기서 숨은 뜻은 번뇌의 진물. 번뇌가 지멸되는 것이고 소멸은 싹 없어지는 거죠. 그럼 뭐가 없어지느냐? 욕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사는 이제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하고 나면 절대 죽지 않는 영생을 하는 것이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니라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죽음을 극복한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극복한다는 말은 죽음이 없어진다는 말이나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제 유사한 말 중에
80년대에 제가 평가하기로 80년대 우리 한국 불교계 혹은 대한민국계 중에서 불교계의 스님들 중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정 스님이었어요. 법정 스님의 글로 참 많은 분들이 불교를 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이 여러 책 중에서 가장 스탠디셀러였던 것은 무소유라는 아주 작은 책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소유는 소유하지 않는다, 갖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럼 무소유라는 말은 아무것도 안 갖는 게 무소유냐? 그게 아니고 무소유라는 말은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말입니다. 갖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 소리는 안 갖는다는 말이 아니라 갖고 싶은데 못 가져서 생기는 불편함이 없어진다는 말. 안 갖고 싶은데 가져서 생기는 불편함이 없어진다는 말. 지금 뭐냐면 갖고 싶다거나 안 갖고 싶은 것,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말은 소유를 못해서 생기는 불편함도 없어지고 소유를 안 해서 생기는 불편함도 없어지고 너무 소유를 해서 생기는 불편함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걸리지 않는다는 말. 돈에 걸리지 않는 말은 돈이 없어서 속상하는 마음도 없고 많이 생겨서 불편해지고 누가 가지고 어떡하지? 이런 것들 누가 뺏으러오면 어떡하지? 자녀들이 나중에 이거 상속한다고 서로 겹쳐지게 싸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얼마가 있어도 자유롭게 쓰고 싶은 데 쓸 수 있고 모자라도 부족함이 여기지 않고 내가 있는 가운데서 쓰고 싶다고 쓰면 모자람이 없어요. 저는 뭐 이렇게 모자람이 없은 정도는 아닌데 크게 부족함은 없었어요. 지금도 살짝 빚을 요만큼을 지고 있는데 별로 빚이라고 생각 안 해요. 뭐 우리 신부님들 다 갚아주실 거니까요. 큰 빚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뭐 이 정도의 빚은 별로 불편함이 없고 나는 뭐를 크게 갖고 싶은데 아까 못 가져본 돈이 없어서 못 가져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소유로부터 소유를 극복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그러나 소유 때문에 크게 불편하고 괴로움은 없어요. 제가. 그런 뜻입니다. 이게 불사가 준 거냐면 죽음 때문에 괴롭다든지 안 죽어서 괴롭다든지 내가 죽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죽는 이런 것이 없고 죽음이라는 것에 관해서 그 진리를 보고 나면 아 때가 되면 오는 것이고 때가 되면 가는 것이구나 해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불사. 그럼 승려는 뭐냐면 승자는 승리할 승자인데 이제는 누구를 싸워서 이긴다는 말이 아니라 가장 뛰어나다는 말이에요. 이기는 건 뛰어나야 이기잖아. 힘이 좋아야 씨름해서 이기고 달리기를 속도가 빨라야 달리기를 해서 금메달을 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럼 뭐가 승리한 것이냐? 부처님의 가르침, 깨달음은 승리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숨은 뜻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멸은 숨은 뜻이 뭐라고요? 번뇌. 번뇌가 없어진다. 번뇌가 스톱되고 차츰차츰 없어진다. 싹 사라지는 것은 욕망. 욕망은 사라지게 되고 불사, 죽지 않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는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다. 죽음에 매이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가장 뛰어난 것. 묘자는 제가 이제 묘자 설명을 드릴 때 한번 한 적 있죠. 뭐라고 설명하십시오. 할 수 없게 좋은 거는 묘자를 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뛰어나서 설명할 수 없이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바로 깨달음, 부처님의 깨달음, 그 내용, 진리, 그것은 승리한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거를 아시면서 같이 고배경을 마저 아니라 시작을 하다 하죠. 자, 1페이지, 아니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고배경 같이 독송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여든 모든 존재들은 지상에 있는 것이건 공중에 있는 것이건 그 모든 존재들은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내 말을 들으십시오. 모든 존재들은 귀를 기울이십시오. 밤낮으로 제물을 바치는 인간의 자손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방해하지 말고 그들을 수호하십시오. 이 세상과 내세의 그 어떤 재물이라도 천상의 뛰어난 보배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열애에 견줄 만한 것은 없습니다. 깨달은 님 안에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샷가족의 성자가 삼매에 들어 성취한 지멸과 소멸과 불사와 승료, 이 사실과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르침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훌륭하신 깨달은 님께서 찬양하는 청정한 삼매는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삼매입니다. 그 삼매와 견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르침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네 쌍으로 8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 참 사람으로 칭찬받으니 바른 길로 가신 님의 제자로서 공양받을 만하며 그들에게 보시하면 크나큰 과보를 받습니다. 참 모임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확고한 마음으로 감각적 욕망이 없이 고타마의 가르침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은 불사에 뛰어들어 목표를 성취해서 희열을 얻어 정결을 즐깁니다. 참모임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마치 단단한 기둥이 땅 위에 서 있으면 사방에서 부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성스러운 진리를 분명히 보는 참 사람은 이와 같다고 나는 말하니 참모임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심오한 지혜를 지닌 님께서 잘 설하신 성스러운 진리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8번째의 윤회를 받지 않습니다. 참모임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통찰을 성취함과 동시에 개체의 신체라는 견해, 매사의 의심, 개행과 맹세에 대한 집착의 어떤 것이라도 그 3가지의 상태는 즉시 소멸되고 4가지의 악한 운명을 벗어나고 또한 6가지의 큰 죄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참모임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신체와 언어와 정신으로 사소한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것을 감추지 못하니 궁극적인 길을 본 사람은 그것을 감출 수 없습니다. 참모임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여름날의 첫 더위가 오면 숲의 총님이 가지끝마다 꽃을 피워내듯 이와 같이 열반에 이르는 위없는 묘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깨달은 님에게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위없는 것을 알고 위없는 것을 주고 위없는 것을 가져오는 위없는 님께서 세상의 위없는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깨달은 님에게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그에게 과거는 소멸하고 새로운 태어남은 없으니 마음은 미래의 생존에 집착하지 않고 번뇌의 종자를 파괴하고 그 성장을 원치 않으니 현자들은 등불처럼 꺼져서 열반에 드시나니 참모임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신과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는 부처님, 부처님께 예경하오니 여기에 모인 존재들이여 땅에 있는 존재이건 공중에 있는 존재이건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신과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는 부처님, 가르침에 예경하오니 여기에 모인 존재들이여 땅에 있는 존재이건 공중에 있는 존재이건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신과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는 부처님, 상가에 예경하오니
여기에 모인 존재들이여 땅에 있는 존재이건 공중에 있는 존재이건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오늘 기장제일이 겹쳐 있어서 영단에 시식을 해야 돼서 제가 아까 천수경도 평소에 다른 일을 3편 하는데 한 편만 하는 걸로 제가 빨리 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좀 짧게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을 만나는 바람에 또 신나서 그렇지 못할 것도 같습니다. 그래도 가능한 한 짧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나서 한번 봤더니 제가 말이 엄청 빠르다는 거를 알았어요. 목소리가 이상한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들으니까 제 목소리가 세상에 그런 목소리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처음 들어봤어요. 어디서도 못 들어본 목소리예요. 너무너무 낯설어요. 이게 내 목소리가 참 이상하다. 내 목소리는 뭐 좋고 나쁘고 간에 어쩔 수가 없지만 말투가 너무 빠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신도님들이 제가 저렇게 따다다다다다다 오토바이 가는 소리를 하는 것을 들으시느라고 어려우셨겠다 이런 생각을 잠시 했어서 제가 속도를 좋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속도를 줄이고자 노력을 합니다만 그게 금방 되겠어요 어디? 또 하다가 흥분하면 또 빨라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 저기 하원고사님 제가 혹시 빨라진다 싶으면 이렇게 좀 사인을 해주세요. 속도를 좀 내리라고 사인을 해주세요. 34페이지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고배경은 내용이 조금 말투가 어렵기는 합니다만 핵심을 얘기하자면 결국은 깨달은님 부처님과 그 다음에 깨달은 내용인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다음에 참사람이라는 것은 승려들을 말합니다. 승가를 말해요. 참사람이라면 승단 중에서 모든 스님이 다 참사람은 아니고 사실은 승려로서 승려다운 스님은 참사람이라고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크게 욕심을 벗어난 사람들이고 그래서 구경받을 만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이미 일정 부분의 번뇌를 소멸을 해서 불자님들을 저 깨달음으로 이끌 만한 분들의 경지에 간스한 스님들을 말합니다. 사실 모든 스님들이 이런 건 아니에요. 겉으로 큰 스님이라고 불리우는 스님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 또 많은 스님들 더구나 시절이 지금 부처님으로부터 2600년이 넘어온 이 시절에는 스님들마저도 스님답지 못한 스님이 많음을 저를 포함해서 그러면을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다른 스님들이야말로 이 변치 않는 보배이니 그 보배를 가졌으니 뭐냐면 내가 가진 게 돈이 부족하다고 너무 이거 돈 떨어지면 나는 어떡하지가 아니라 나 여기 보배가 많이 있어 생각하면 굉장히 든든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불자님들의 삶 속에는 삼보가 불법순 삼보가 가장 큰 보배이고 그 보배를 내가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굉장히 든든해집니다. 자꾸 여러 설명을 하느니 맞아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읽어보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호살라국에서 여행하실 때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의 나라들은 소규모 국가였어요. 작은 나라. 우리나라도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이 형성되기 이전에만 해도 뭐 부여, 운조, 가야 뭐 작은 나라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때보다 훨씬 더 전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6세기므로. 그래서 여러 작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호살라국은 매우 강한 나라였어요. 강대국이었습니다. 호살라국과 마가다국이 제일 강대한 나라였는데요. 이 호살라국을 여행하실 때에 어느 날 우카타 마을과 히티비아 마을 중간에 있는 어느 나무 아래에 쉬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바라문인 노나가 지나가다가 부처님의 거룩한 발자국인 천폭 륜상을 보였다.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여기 지금 제가 지장보살님을 지금 이제 모셔서 2주 후 18일에 이제 점안식을 갖게 되는데 따로 지장보살이라고 설명을 안 해도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 부처님 구분이 멀리서 보면 구분이 잘 안 가요. 그죠? 멀리서 보면 구분 잘 안 가죠? 세세하게 안 보면. 제가 지장보살이라고 열심히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지 저 길에서 법계사를 안 들어간 부분이 멀리서 보면 저기는 동물은 뭐 불쌍을 해놨나 보다. 저기는 돌로 해놨나 보다. 이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자세하게 지장보살이다, 관세음보살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미륵보살님이다, 미륵부처님이다, 아미타 부처님이다 이런 설명을 안 해도 조각이 게다가 또 오래돼가지고 이제 다 오래된 불상을 보면 이제 어디가 깨지거나 많이 비바람에 풍화가 되어서 이런 것보다 둔해지죠. 그래도 사람들이 불상을 알아봐요. 네? 알아보고 저 불상인가 보다. 불신을 가진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고 다른 종교의 사람들 저기 또 우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쨌든 불상이라고 우리가 알아보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서 한번 해보십니다. 32상 80종호 32가지 겉으로 드러난 특징이 있어요. 그걸 32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80가지 호는 안으로 갖추어지는 모양이에요. 겉으로는 안 보이죠. 예를 들면 혓바닥은 겉으로 안 보이죠. 하도 내물면 보이겠지만 안 보이잖아요. 목구멍, 우상인데 이런 거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입을 효과나 가야 이렇게 들여다봐야 보이죠. 내시경으로 봐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쨌든 모양에 따라서 성대에 따라서 목소리가 다르고 목구멍 소리에 따라서 목소리가 달라지잖아요. 치과에 가는 사람은 이게 안 보여주잖아요. 치과에 가서 하지 않고 이를 안 보여주지만 이의 모양에 따라서 입의 구조에 따라서 발음과 목소리가 많이 달라지죠. 같은 사람도 이빨 빠지면 이빨 빠진 소리 한다고 하잖아요. 혀 짧은 소리 한다고 하잖아요. 혀가 짧아지거나 목에 뭐가 나거나 이빨만 달라져도 소리가 많이 달라지는 것은 그 모양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으로 갖추어졌으나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모습을 호라고 하고 겉으로 드러나서 누가 봐도 보이는 모습은 상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가진 32가지 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볼 때는 큰 귀야. 귀 작은 부처님은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고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들 다 이 호를 따라가요. 다 따라가요. 그래서 눈 쬐그만한 부처님 못 봤을 거예요. 눈은 내려깔아서지만 그래도 어쨌든 길잖아요. 눈이 길고 코가 오똑하고 그 다음에 귀가 길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발바닥에 천평균이라고 아주 가느다란 수레바퀴 모양이죠. 검은 수레바퀴 모양이 지문인데 우리처럼 지문은 이렇게 손가락에는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에 땡글땡글하게 있고 발바닥에는 이렇게 금이 있죠. 손금이. 근데 부처님 발바닥에는 발금이 이렇게 되지를 않고 수레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걸 천평균상이라고. 철문폭사. 그러니까 수레바퀴인데 단순하게 이렇게 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천같이서 막 뱅뱅뱅뱅뱅뱅 많이 돌아갔는데 그게 수레바퀴 같은 모양으로 발바닥에 발금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발금을 보니 부처님이 지나가시니까 거기 발자국이 찍혔잖아요. 찍히니까 발자국을 보고 우리가 발자국을 보면 사냥꾼들은 이게 곰인지 호랑인지 살쾡인지 애인지 어른인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천폭윤상이 있는 천폭윤상이 있는 걸 보고 부처님이 지나가셨구나 하고 알았던 거예요. 인도에 성미순례 할 때 불쪽을 못 보셨나요? 저기 보드가에 불쪽이 있었는데 인도로 같이 가셨던 분들 보셨죠? 네. 보드가에 거기 앞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쪽 부처님이 발자국 남긴 곳에는 언제나 천폭윤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냐? 나는 아직 인간의 발자국으로는 이런 것을 보지 못하였다. 누구이기에 이런 아름다운 발자국을 가진 것일까를 생각하며 발자국을 따라가니 부처님 계시기까지 오게 됩니다. 발자국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그의 존재를 만나게 되지요.
공발자국 따라가면 공을 만나고 사람 발자국 따라가면 사람을 만나고 도둑놈 발자국 쫓아가면 도둑을 만나죠. 그래서 지금 우리 벽에 우리 여기 벽당 외벽에 시무도라고 소를 찾는 그림 10폭이 있습니다. 소를 찾는 그림 10폭이 있는데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이 바로 이제 발자국 찾는 그림인데 첫 번째 그림에서는 제가 지금 딴 데로 말이 가고 있는데 딴 데로 가도 되겠죠? 불교하고 내용이 상관없는 데로 가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소를 찾는 그림은 소는 우리들의 마음의 본질을 소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은 소가 이제 그냥 축산업 중에 하나로 소를 공장처럼 키워내서 공장처럼 지금 고기들을 섭취하고 있지만 소는 농경 사회에서는 가장 큰 재산이고 그다음에 가장 큰 농업 수단인 거죠. 그런데 소를 잊어버리면 굉장히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를 잊어버리면 찾아야 되듯이 내가 내 마음의 본래 마음을 잊어버리고 본 마음 아닌 것에 끄달려만 산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다면 아까 보배를 놓치는 것처럼 놓쳐버린다면 그것을 찾아와야 된다. 라는 의미로 소 찾는 그림을 이제 10폭으로 그림을 소개한 걸 10폭이라서 시무도라고도 하고 찾을 심자를 써서 소를 찾는 그림이라고 시무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보시면 시무도 네, 찾을 심자입니다. 그 다음에 10장이라서 시무도 네, 두 가지를 갖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그림은 소를 잊어버렸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목동이 놀고 있다가 소가 없어졌네? 큰일 났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큰일 났을 겁니다. 근데 그래도 알아차려야 소를 찾으러라도 가지 잊어버린 것도 모르고 있으면 찾는 일은 더 까마득해집니다. 잊어버린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내 마음이 내가 지금 본내에 시달리고 있고 내 본 마음은 지혜로운 마음은 청정한 마음은 어디로 가고 내가 지금 번뇌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면 돼요. 그걸 못 차리고 계속 번뇌 속에서 허우적 하고 있는 거죠. 허우적이 빨라지고 점점 많이 빨라지는 거죠. 우리 회장님도 제 말 속도에 익숙해지셨는지 저는 알아차렸는데 이걸 안 하시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소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잊어버렸으면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자국을 찾는 거예요. 어디 발자국을 찾아가서 발자국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발자국을 찾아가면 소를 만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여기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께 이런 아름다운 발자국 천평임상에 있는 불족을 가지신 것일까를 생각하며 그 발자국을 따라 부처님 계신 곳까지 왔습니다. 부처님은 나무 밑에 앉아 서원정에 들어 계셨습니다. 우리 부처님은 나무 그늘 밑에 많이 거기서 앉아 계셨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부처님은 나무를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특별히 나무를 좋아한 게 아니라 부처님은 출가 전에 궁궐이 세채였어요. 계절별로 머무는 궁전이 세채였어요. 그래서 여름에 더울 때 시원하게 날 수 있는 궁전, 습기가 많이 찰 때 습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궁전, 조금 썰렁할 때 덜 썰렁하게 살 수 있는 궁전. 세채가 있을 만큼 최상의 호화로운 생활을 하시던 왕자님이셨는데 출가를 하시고는 나무 아래서 수행을 하셨어요. 인도는 땡볕이 심한 곳이라서 나무 밑에만 가도 엄청 시원합니다. 우리도 보면 요즘 우리나라 저기 어디 뭐 횡단보도 같은데 지금 그늘막 생겼죠. 거기만 봐도 어때요? 훨씬 덜 뜨겁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피팔라라고 하는 나무였는데 부처님이 그 나무가 되게 이파리가 많고 나무가 커요. 넓어요. 가지가 많아요. 그리고 생장력이 굉장히 강한 나무인데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앉아 계시다가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그 나무가 이름이 도리수로 나무 이름이 승격이 된 거예요. 그 나무 안에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셔서 그 나무 이름이 도리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리수 안에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맨 마지막 열반하신 나무는 사라라고 하는 나무 사라쌍수 안에서 열반을 드셨고 그래서 그런 까닭에 인도에서는 모든 부처님마다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7불, 과거에 7분의 부처님께서 앉아 계셨던 나무 이름들이 있고 미래 미륵 부처님께서 앉아 계실 나무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미래 미륵 부처님이 앉아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으실 나무 이름이 바로 용화수예요. 용화수. 네. 제가 우리 김영일 보살님 용화수 아까 인사를 안 했나? 왜 불명 부른 기억이 안 나죠? 네. 용화수 보살님이라고 제가 불명을 드렸는데 용화수는 미래 미륵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실 때 그늘을 드리고 그 나무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나무 밑에 앉아서 선정에 들어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얼굴은 엄숙하여 세상에서 뛰어나고 모든 기관이 맑고 깨끗하여 마음은 극히 조용하게 잘 다스려졌으며 빛나는 통체는 의젓하여 마치 금으로 된 산을 보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그의 표정을 보고 모습을 보고 그분의 마음까지 깨끗한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알아볼 만큼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놀라워하며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당신은 신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용입니까? 아니면 야차. 야차는 귀신 중에 하나인데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을 야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다르바는 천신 중에 하나인데 주로 음악을 연주하면서 노는 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건달이 나온 말이에요. 건달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본업이 없이 놀고 먹는 사람을 건달이라고 하는 게 간다르바가 지금 하부도 건달바라고 써있죠. 건달바가 가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빼고 그냥 건달이라고 변한 거예요. 먹고 노는 신이에요. 노라리 신. 그 다음에 아수라는 여러분 아시죠? 신은 신인데 싸우는 신이에요. 성질을 잘해서 부단히 하염없이 싸우는 신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신이 계속 싸우니까 그들이 사는 곳은 어떻게 되느냐? 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아수라장. 정신없게 되는 거예요. 늘 전쟁터니까. 그 다음에 다루다는 새입니다. 새인데 하늘을 날아다니는 최상의 새예요. 큰 새. 그러니까 신을 태워가고 다니는 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인도나 저쪽에는 항공사 중에 가루다라는 항공사가 있어요. 가루다는 항공사가 있어요. 이렇게 새 이름으로. 그다음에 빛나라도 새 모양인데 빛나라는 어떤 새더라?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빛나라, 마후라가 이거는 다 신들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초하룻 날 읽는 신중단 불공할 때 보면 건다바왕, 월천자, 아수라, 가루다왕, 빛나라, 마후라가 야차왕 구절이 나오죠? 그 신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들이냐라고 물어보죠. 혹은 인비인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인데 이거는 뭐냐면 일반 사람보다는 뛰어나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신의 사자인 거죠. 신의 사자. 신을 대신해서 온 신이냐. 그러니까 일반 신 같지는 않은 사람 같지는 않은 거예요. 뭔가 그런 사람이냐?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러면 그 무엇도 아니라면 도대체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보통 사람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이냐 저런 신이냐 혹은 신의 사자냐 물어보니까 나는 그것도 아니다. 나는 신이나 용이 아니다. 간달바, 빛나라, 야차, 아수라, 마우라가 인비인도 아니다. 그것은 모두 번뇌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근데 번뇌로 인해서 생겼다고 여기 지금 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굳이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들도 번뇌 속에 있는 신들인 거예요. 신이라도 번뇌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라는 싸우는 거예요. 번뇌가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번뇌롭잖아요. 왜 싸우겠어요? 하늘을 날아다녀도 번뇌 속에 있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면 뭐하냐? 우리가 생각할 때 가끔 그러죠.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백조는 얼마나 자유로우랴. 뭔 소리예요? 백조 다니는 거 찍어보세요. 자유롭게 뭐가 자유로워요?
비 오면 비를 찾아 어디로 숨어야죠. 먹을 찾아다녀야 되죠. 그 다음에 그 나르는 일을 쉽겠어요? 날아다니는 일은. 예. 조류를 잘 타야 되고 조류 잘못하면 새도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르는 새도 떨어진다는 있다는 거예요. 새가 날아다니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번뇌 속에 있는 것들, 번뇌 속에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종교를 이렇게 말해서 어떨지 모르겠으나 저는 제 판단으로는 저는 이런 기준으로 판단을 하자면 그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믿는 신이 있죠. 아주 유명한 신 있잖아요. 그들의 제가 성경을 다는 기억을 못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제가 신약과 구약을 다 읽었어요. 다 읽어서 몇 개는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스스로 말했어요. 나는 분노의 신이다. 나는 질투의 신이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혹시 저기 교회 다녔던 분들 있죠? 교회 다녔던 분들 혹시 없으세요? 이전에? 그런 구절 있죠? 들어본 적 없어요? 나는 분노의 신이다, 질투의 신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기도 두 번째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죠. 쉽게 기도 두 번째가. 저기 개종하신 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나. 요즘은 불교 얘기만 머릿속에 있어서 옛날에 교회 다니는 좀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렇다네. 밖에서 종소리가 나네. 네. 그래서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분노의 신이고 질투의 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신을 믿는 이들은 절대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말합니다. 물어보면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라도 이순신 장군 교회 안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옥 갔을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판단을 의하면 그래요. 불신 지옥이잖아요. 이순신도 지옥 갔을 거라는 거예요. 왜? 교회 안 다녔으니까. 신의 판단은 그거예요. 자신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그냥 그가 어떻게 선하게 살았는가 악하게 살았는가 기준이 안 돼. 그거는 그냥 다 나머지는 다 지옥행이야. 그게 그들의 신의 판단이 그래요. 판단의 기준이 그거예요. 누가 봐도 너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준이 질투를 하고 분노를 한다는 건 뭐냐면 번뇌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번뇌가 없으면 질투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다 알면 질투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아요. 전지전능이라고 하죠. 스스로 전지전능하다고 그랬어요. 전지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말이고 전능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왜 질투를 해요? 질투를 어떤 때 하느냐? 나는 쟤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쟤는 나를 이만큼만 사랑해요. 그래서 질투하는 거예요. 뜻대로 할 수 있는데 질투를 왜 해? 분노를 왜 하느냐?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모를 때 분노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사람들이 병 중에 암에 걸리면 많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나는 왜 이 병에 걸렸을까? 모르니까 분노한다. 근데 만약에 원인을 다 알면 어때요? 내가 체질이 그렇구나. 혹은 내가 관리를 잘못했구나. 혹은 그때 방사능 센것 때문에 그렇구나. 혹은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고생하면서 식습관이 잘못됐구나. 그 다음에 내가 원인을 안다면 분노 안 해요. 그러니까 전지하지 못하니까 분노를 하고 전능하지 못한다 싶어요. 그래서 질투를 하고 화를 내고 그런 것은 번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모든 존재들은 신도 그다음에 여러 신들도 다 이런 번뇌 속에 있는 이들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다음이 있는 번뇌를 이미 끊고 부수고 없애버렸다. 모든 번뇌를 다 없애버렸다. 마치 물속에서 피어났으나 물이 묻지 않는 연꽃처럼 나 또한 비록 세상에 태어났으나 세상을 더러움에 물들지 않느니라. 그래서 이 연꽃이 우리 붉은 꽃이 된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기 때문에. 지나간 수많은 세월을 살펴보니 이런저런 인연에 얽혀서 방황도 했었지만 과거형이죠. 이제 번뇌를 끊고 나쁜 버릇을 버려서 삼독 번뇌의 가시를 다 뽑아버리고 나고 죽는 고리
생사의 고리에서 벗어난다. 이게 바로 해탈이에요. 안 죽는다가 아니라 나고 죽는 고리에서 벗어난다. 죽고 나고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구절을 비 오는 날이 그랬는데 요즘 비가 안 오는 제가 그 구절을 얼마 전에 소개를 한번 다시 했죠. 지붕이 성불면 비가 오듯이. 그래서 지붕이 문제가 없으면 비가 오는 게 별 문제가 안 돼요.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비로부터 자유롭다는 말은 비가 오면 안 된다는 말도 아니고 비가 와야 된다는 말도 아니고 오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게 비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죠? 네? 비로부터 자유롭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비를 초월한다는 말은 그 말이라고.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문제가 안 되는 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번뇌를 끊고 삼독까지를 다 벗버리고 나고 죽는 생사의 고리. 나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중생은 모두 다 죽는 게 제일 큰 문제야. 누구도 죽고 싶지 않은 게 문제고,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백살도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백살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죽고 싶은가? 옛날에는 빈말로 했어요. 빈말로. 옛날 70정도 넘으시고 조금 화나면 부회나면 뭐라 그러냐?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이러시는데 요즘은요. 빈말이라도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이 좋은 세상에 왜 죽어? 이 좋은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살아야지. 그러시거든요. 그게 진심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들이 하던 말 중에 3대 거짓말이잖아요. 세상에 3대 거짓말. 너희들이 죽어야지 해라는 말 거짓말. 둘째, 노처녀가 시집 가고 싶다는 말. 셋째, 장사가 미치고파는 거예요 라는 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노처녀도 그런 말 안 하죠. 가고 싶지 않으면 가고 싶지 않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싶다고 해요. 그거 뭐하러 거짓말해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쑥스러웠나 봐. 그죠? 신가고 싶다는 말이 좀 쑥스러웠나 봐. 그래서 그걸 거짓말을 했고 노인들도 오래 사는 거를 민망해하고 쑥스러워했어요. 근데 요즘들은 전혀 쑥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100세 시대가 현실화됐어요. 요즘은 이미 100세 시대는 현실화돼서 이제 100세 얘기는 안 하고 요즘 120세 얘기하더라고요. 현실화됐어요. 우리들이 보는 많은 분들이 이미 90몇 세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90몇 세인 어머니 아버지 계신 분들 많죠? 네. 그분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죽고 싶다 하세요? 안 그러시죠? 빈소리라도 절대 안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중생은 목숨 있는 중생은 다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죽음을 안 하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죽고 싶다도 아니고 안 죽고 싶다도 아니고 그냥 죽음으로부터 이미 삶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름을 붓다라고 합니다. 이 붓다가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저 붓다를 소리를 옮길 수가 없어서 번역을 할 수가 없어서 소리를 그대로 옮겨서 불타가 된 거고 우리가 그 소리를 해서 불타님 하다가 부처님이 된 거예요. 불타님이 부처님이 된 거예요. 불타님이 왜 부처님이 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처님은 이렇게 생사를 벗어나신 분이고 생사를 벗어나는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그러냐? 완전한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완전한 깨달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복과 지혜를 나란히 담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복과 지혜를 나란히 담는 데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9월 2일 백중 무렵부터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비대면 상황에서 법회에 자주 못 오시는 분들도 있으므로 이제 법회를 중계하는 실시간 하는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유튜브를 이렇게만 쓰는 일은 너무 아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8일 날 행사가 끝나고 나면 18일도 물론 이제 실시간 행사를 중계를 할 건데요. 끝나고 나서 11월 첫째 주 일요일부터 법회가 일요 법회가 끝나고 오후에 저는 현재 2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아마 2시간 할 거예요. 아니면 제가 기분이 좋으면 3시간을 할 수도 있어요. 각오하셔요. 그냥. 각오하셔요. 그래서 불교학교를 열 예정입니다. 제가 불교학교는 와서 2차례를 했어요. 2바퀴를 돌았습니다. 2바퀴를 돌았는데 이거는 이제 3번째이면서 이제 마지막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돌리지는 않을 것 같고 왜냐면
지금 이번에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정리가 되어서 유튜브에 남아 있으므로 초기 불교 뭐 불교 기초교리 이런 거 물어보시면 유튜브 보세요 뭐 이럴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강의는 2시간이나 3시간을 하게 되면 2시간이면 120분이고 3시간이면 180분이죠. 3시간이 너무 많다면 한 2시간 반을 하게 되면 150분? 150분이면 20분짜리로 자르면 7편이 나오죠. 맞나요? 네, 7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2개씩 올리려고 유튜브에.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수업을 하고 그 수업 내용을 편집을 해서 유튜브로는 매주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초교리부터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초교리부터 하면 언제 끝날지 몰라서 처음에 기초교리를 못하고 천수경, 반야심경부터 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기초교리를 하고 천수경하고 반야심경하고 금강경까지는 제가 정해놓은 커리큘럼입니다. 아마도 2년 걸릴 것 같아요. 2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떤 공부를 할지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의논을 해서 정하기로 하고 이제 이 과정은 다시 반복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필요하면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되므로.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됐고 기왕 사용을 하면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수업은 따로 수강료 없습니다. 수강료 없고 출석 안 받습니다. 그냥 한 분이라도 계시면 수업을 할 거예요. 한 분이라도 계시면. 그래서 제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완전히 전문 방송인이 아니라 유튜브를 위한 강의. 저것만 바라보고 강의를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저랑 눈을 맞추고 여러분이 공감하는 기도 하고 표정도 보고 그래야 제가 강의가 신나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인원은 정하지 아니하고 또 수강료도 없고 그냥 그 시간에 1호법회 끝나고 공연하시고 2시까지 계실 수 있는 분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할 거니까 매주 아니고 매번 1호법회마다 한 달에 2번 첫째 주, 셋째 주 그래서 2시부터 불교학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초기 그 기초교리부터 해서 우리들이 보통 읽는 금강경까지는 한번 한 2년 대장정입니다. 대장정으로 정리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중간에 저기 코로나가 가라앉혀가지고 제가 중간에 잠깐 수업을 쉬고 저 한 달 동안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더 좋겠다. 맞아요. 그럴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중간에 좀 쉬고 코로나 때문에 못했으므로 좀 바람 쐬러 갑니다. 우리 2주일 뒤에 만나요 이렇게 하고 수업을 안 하고 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불교를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치는 하기 좋은 것도 같고 자비로운 것도 같긴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은 불자님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중에 하나예요. 그 배경을 한번 처음부터 금강경까지는 착착착 다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울력 공고 나갔었죠? 울력은 아마도 여기 사분 닦은 거죠? 축대 여기 18일날 행사를 할 거니까 딱 우리 축대 닦는 일이 초팔 때 거 닦고 가을에 닦으면 딱 맞아요. 그래서 지금 닦을 날입니다 오늘. 그걸 하실 거고 그다음에 우리 법주회 운영위원은 제가 운영회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18일에 행사를 앞두고 간결하게 잠깐이라도 모여서 점심공양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공양은 이거 해놓고 얘기를 해도 될까? 저는 비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는 사람이라서. 오늘 지장 제일이라서 채를 지내고 나면 나무를 양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공양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 운영위원들은 잠깐 저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 이제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0월 18일 날 행사에는 제가 국화를 작은 화분을 해서 꽃공양을 올리는 걸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른 자세한 거는 이따가
운영위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이런 날 질문 안 해주시는 게 감사합니다. 그럼 마치고 반야신경하고 시식 하겠습니다. 반야신경은 아까 보셨던 것을 넘기면 바로 반야신경이 나옵니다. 26, 27페이지입니다. 유튜브
오늘은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유튜브도 여기까지 하고